오늘 말라기로 들어갑니다. 말라기를 이렇게 이 제목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말라기 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기로 시작돼서 끝에 말라기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라라는 어떤 사건이나 또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모르고 그런 것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말라라는 게 따로 있고 기가 기록이라 이런 게 아니고, 말라기가 한 단어이고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직분 이름인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소선지서 12권 있는데 보면 전부 그 기록한 사람이 선지자 이름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그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라기를 이해하면 되겠죠. 기자가 기록할 기자가 아니고 말라기라는 게 한 이름이라는 거죠. 말라키 여기 히의 강한 발음이에요. 말라키 말라키 이 정도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책 이름은 바로 이 기록한 사람으로 해서 말라기라고 우리가 통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말라키라는 이 이름은 원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사람 이름으로 말라키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사자, 하나님이 나의 사자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분분하게 또 이론의 대립이 있는데, 정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말라키라는 한 사람이다. 선지자 이름이 말라키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록한 것을 책 이름으로 말라키, 다른 소위 선지사 12권이나 12권 전체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라키는 어떻게 기록됐을까? 기록의 목적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 말고 지금 파괴되고 난 뒤에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서 돌아온 이 귀환 공동체가 새롭게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게 제2성전이죠. 이 제2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 살았던 초기 그 유대 공동체 속에서 겪었던 신앙적인 갈등, 이것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성전을 새롭게 재건을 할 때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겠죠. 부푼 꿈을 안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자리를 잡고 70년 살았던 바벨론에서의 생활의 터전을 다 버리고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건설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러고 왔는데, 막상 이 성전을 건설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했어요. 중단했더니 나중에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와서 이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다시 그걸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이 성전을 완성을 했는데 여전히 삶은 척박합니다. 저 강대국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 이집트 뭐 이런 외국 이방 민족들이 압박은 여전하고 자기들의 경제는 풀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보듬고 껴안아야 할 이 귀한 공동체, 그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돌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파가 나누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달래기 위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첫 번째 목적을 그렇게 봅니다. 귀한 공동체의 그 신앙적 위기를 달래고 다독거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무리 벅차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맞다. 그게 참된 신앙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신앙생활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사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라기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었지만 그 앞에서도 많은 예언이 있었지만 곧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거고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말라기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엘리야는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다. 이렇게 모두들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라기를 썼다. 첫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가 쓰여진 이 배경은 1장 8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총독.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 재물을 이렇게 허물 많은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이걸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할 때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총독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전에 총독이라는 다른 이름이 나왔었고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 말라기는 페르시아 시대 때 쓰였다. 이렇게 이제 확신할 수 있고요. 1장 10절에 보면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무도 성전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지금 성전이 다시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이 열려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성전이 건축되고 재건되고 난 후에 기록된 거다. 이건 알 수 있죠. 확실하게. 제2성전 완성된 건 언제예요? 이거는 암기하고 계시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연도는 여러분 또 한번 들어보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들으시면 또 그렇구나 또 생각나시고 그런 연도들인데 중요한 연도들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건 언제예요? BC 722년 그죠? 그러면 남왕국 유다가 망한 거는요? BC 587년 그죠? 587년. 그러고 난 뒤에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귀한 영 나온 게 몇 년이에요? 538년.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돌아온 해가 536년이에요. 그 해부터 성전은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금방 중단돼 버렸어요.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방해가 있어서 바로 중단돼 3년 정도 있다가 중단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한 거는 바닥 만든 것밖에 없어요. 기초공사밖에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15년 지났습니다. 15년 지났을 때 학계가 너희들 그 성전은 저렇게 놔두고 따뜻한 집에 사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선지자의 선포가 나왔죠. 그게 몇 년이에요? 그게 다리오왕 2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520년이에요. 520년. 이게 이제 스가랴도 520년부터죠.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이 설교를 시작한 게 520년이고 그때 바로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 해에. 그래가지고 시작돼가지고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520년부터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6년에 다섯째 해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2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다 이 말은 BC 516년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연도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 환기하면 기억 다시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창피스러운데 지지난주가 3일절 아니 3일절 아니고 지지난주에 3일절 지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3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3일절은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1910년 그랬다가 한 번은 또 1919년 그랬다가 한 번은 또 1914년 그래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죄송하고 그렇던데 늙어가는 표시인가 봐요. 혹시 제가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연도들은 조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수는 없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말라기를 읽어보면 이 말라기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게 그리 신나지 않아요. 그럼 금방 완공됐을 때는 막 신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하나님이 이 집을 완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감격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시들해졌어요. 재물도 대충 그냥 바치고 그거는 516년 지나고 한참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다. 3, 40년을 흘렀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돔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자리를 에돔이 들어와가지고 이 주로 이제 남쪽을 막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돔이 망할 거다 뭐 이렇게 전체 이야기를 봤을 때는 에돔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500년 이후에 400 몇 년 이때에 아마 이게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그 나라인데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 사해에서 동남쪽 그쪽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지방도 이렇게 차지했다가 이렇게 물러간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가 비난한 종교적 사회적 이슈들이 보면 느헤미야와
에, 느헤미야가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이슈들 들이 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비슷한 시대였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런데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에 이게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스라가 458년, 느헤미야가 445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전이면 한 460년대 이 정도로 말라기가 활동하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맨 끝에 나와 있으니까 말라기가 구약 성경 중에 순서상 맨 끝이니까 기록도 맨 나중에 기록되었고 그 이전에 어떤 것보다도 더 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 뒤에 기록되었고 신학자들이 볼 때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은 역대기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 말라기 이후에도 이런 기록된 것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간의 이런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암흑기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뭐 나타나심이 끊겼다 이렇게도 하는데, 또 꼭 그렇게 보기도 또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런 면이 있겠죠. 꼭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보면 이거를 중간기라 그러는데, 중간기에 기록된 성경이 9개가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외경이고요. 천주교에서는 그것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마카베오 상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토빗, 지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중간에 40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저 참고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라기는 전체 구조를 먼저 이렇게 또 한번 쭉 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논쟁. 논쟁은 어떤 논쟁이냐면, 하나님이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왜요? 우리가 뭐 어쨌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곤조곤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오늘 우리 본문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다룰 텐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백성들이 사랑한다고요? 진짜 사랑해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증거를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 이제 1절은 이제 그 서론이고 2절부터 5절까지 여기 이제 첫 번째 논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인데, 제사장들에게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 논쟁이고요.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조상들의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왜 어겼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어겼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설명하시고요. 네 번째는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3장 6절까지 해도 괜찮겠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한다. 계속해서 말로가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괴롭게 했습니까? 그렇게 따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이제 네 번째 논쟁이고요. 다섯 번째 논쟁은 3장 6절부터 이건 7절부터 해도 좋은데 이제 6절부터를 할게요. 그 동그라미가 찍혀 있는 게 7절부터 찍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12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나요? 왜 돌아오라 하세요?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떠난 거지 이런 말씀 논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논쟁이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래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장 3절까지가 이렇게 6개의 논쟁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말라기는 제가 이제 설교 들은 거는 그 11조에 대한 얘기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11조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 그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겠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말씀이고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너무 나쁜 놈들 그리고 막 그냥 때려서 멸망시켜 버리거나 뭐 호적 파가 이러면서 관계를 단절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장 4절부터 6절 사이에는 그거는 이제 부록이라 그럽니다. 부록이 이건 전체 말하면 소예언서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말씀 이 두 가지 내용이 마지막에 4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또 달래시고 이렇게 애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논쟁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 들어가기 전에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 중에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게 스가랴 9장 시작할 때, 스가랴 12장 시작할 때 그렇게 나왔죠. 9장 시작할 때는 번역에서 빠졌다 그랬고요. 그러나 그렇게 원문은 똑같은 거예요.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스가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말라기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 경고의 말씀, 경고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짐을 지고 간다. 그게 원래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용은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구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냥 질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셨다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이렇게 좀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논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 얼마나 가슴 설레고 그들의 의기가 양양했고 이상은 높고 가슴은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전개되는 과정 속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진 역경을 다 겪고 결국 성전을 완성했잖아요. 성전을 완성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풀리지도 않고 생계 유지도 어려워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운명과 불평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 신실하신가?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원래 안 계시는 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불신과 원망과 불평, 이거를 지금 표현한 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전에 이거 우리 들으면 안 되는데 들으면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되나요? 누구라고 그냥 그러면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하소연을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는 알겠대요.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인구가 지금 한 80억 되나요? 60억 정도 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세상 인구가 60억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눈길을 돌릴 시간이라도 있겠느냐. 바닷가의 모래 중에 하나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그런 생각 혹시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게 이게 많은 거절감을 주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가 에스가 장자가 아니냐, 야곱이 둘째 아니냐. 그런데 에스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이 누군가요? 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닙니까? 에스는 저쪽 건너편에 있는 에돔의 조상이고요.
그래서 에돔을 멸망 에스를 미워했기 때문에 에돔을 멸망시켰다. 에돔이 자기들 말하기를 우린 다시 일으키리라.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쌓아봐라. 뭐 어떻게 알아. 내가 다 헐어버릴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에스를 얘기하면서 너희들 너희들 조상 야곱은 장자의 권리가 원래 없었는데 에스가 그 권리를 가졌는데 에스를 치우고 너 조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너희들을 내가 선택한 것 아니냐. 그게 너희들 사랑하는 증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이 소선지수도 오바댜 같은 경우는 한 장이 통째로 나오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요엘이나 아모스 여러 군데서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에돔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에돔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진짜 이게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게 왜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냐. 에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장자권을 팥죽 건에 장자권을 팔았다.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대대손손 미워할 만한 결정적인 결함인가요?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사가 부당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초점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의 역사적 진실과 민족적인 어떤 편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에돔 족속은 멸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에돔 족속을 막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미워하고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셔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이삭의 아들이었고요. 에서는 좀 성격도 활달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털도 뭐 이렇게 많이 났고 남성답고 사냥 좋아하고 이런 그런 기계가 있는 남성의 전형이에요. 이 야곱은 좀 병을 앓았는지 어땠는지 유약해요. 이 성품이 그죠? 그래서 맨날 집에만 맴돌고 있어요. 옛날에 뭐 책이 있어서 책 읽은 것도 아닐 거고 뭐 했겠어요. 엄마 뭐 이렇게 뭐 요리하는 거 요리나 돕고 뭐 이런 식으로 여자 엄마는 그래서 이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는 에스를 좋아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곱을 선택을 하고 에스를 선택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좀 에스가 좀 이렇게 성미가 좀 급하고 좀 중요한 거를 좀 이렇게 소홀히 여긴 거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따지면 야곱이 더 야비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름부터 발목 잡는 사람 아니에요. 남을 이렇게 회방하고 아주 비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고 에스를 선택 안 하시고 오히려 미워한다 하셨죠? 이유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어떤 신학자도 이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에스와 야곱을 대비시킨 거예요. 에스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역사적 진실과 민족적 어떤 뭐 편견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에서를 저주하고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하셨어요. 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는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높이며 사랑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증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야곱을 내가 사랑했지 않냐. 오히려 권리를 따지면 에스를 선택해야 될 텐데 에스를 밀어내고 권리 없는 자격 없는 에스를 야곱을 사랑했지 않냐. 바로 너희는 그렇게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 말씀을 지금 설명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올해 표를 이따가 보고요. 이 야곱의 에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랬다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특별히 오바댜를 한번 볼게요. 오바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바댜 1장 오바댜 1장 10절 에돔의 죄가 나오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에돔의 죄거든요.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채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읽어보니까 에돔의 죄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에돔은 너무너무 좋아서 막 박수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제비 뽑는 것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말하자면 전리품으로 막 뺏어가고 그 유다가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그 배망하는 날 기뻐하고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글에서 도망하는 자를 잡아가지고 원수에게 넘겨줬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죽고 도망가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피하도록 해주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인데.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 꼴 좋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들 그 재산 빼앗아가고 또 도망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저렇게 넘겨주고 노예로 팔고 이런 식으로
어, 말하자면 에돔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다르게 너무 비인간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지금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올해 우리 표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하나님 늘 동행하자. 그 말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이게 이제 소선지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에돔은 그런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는 민족적으로 에돔이라는 걸 어떤 특정한 한 민족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의 대표, 상징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에돔보다도 사실은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했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야곱이 내세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보면 더 에스보다도 더 모자라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래 영원한 생명 누릴 만하다,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 앞에 나갈 때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죠?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은 자격 안 받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와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정명석, JMS 정명석 이야기하고 아가동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 오대양 사건,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사람들인데 그 참 보니까 참혹해요. 참 모든 케이스가 다 그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참 끔찍하고 참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가 있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실제로 정명석 그쪽에도 지금 신도가 얼마예요? 교회가 뭐 한 100개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고 이재록 그 만민중앙교회도 교인이 13만 명이래요. 이재록이 감옥에 갇힌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거기는 교인들이 줄지도 않아요. 정명석이 감옥에 10년 살고 나왔는데 그 교세가 줄어들지 않아요. 굉장히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이단 거짓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거짓이고 저런데 속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게 이적이
뭐 병 낫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몰려들고 그 10만 명, 뭐 요즘 신천지는 몇만 명 되나요? 14만 4천 목표에 도달한 지 훨씬 몇 년 됐지 한 20만 넘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다 아는데 그런 헛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칠까 그런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저한테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하자면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들에 대해서 긍휼함보다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또 왜 이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픈 사람들도 많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신유의 연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막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뭐 아프신 분들은 여전히 아프시고 근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우리 윤건사님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니까 또 살려주셨어요. 근데 좀 충분하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막 누린다고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성실하셔요. 성실하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좀 물질 복도 막 주시고 또 건강복도 주시고 막 주시면 좋겠어요.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 그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이제 영혼이 잘되는 영적으로 잘되는 것 범사에 잘되는 건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는 것 이걸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거 육신이 건강한 거 그래서 삼박자 축복 이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 백성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하자면 번영신학 물질적 축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이 기복적인 신앙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고난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좀 없고 평탄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막 이렇게 바라는데 우리가 좀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기도 한데 오늘 이 말라기 1장 이 말씀은 1장 2절부터 5절 이 말씀은 우리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선택받았지? 없었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하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되었지? 너는 뭐가 네 스스로 볼 때 무슨 잘난 게 있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되나요?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이게 전부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 말씀 해주시려고 말라기에서 우리를 이거를 읽게 하셨고 이걸 보게 하셨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셔요.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쁘다 너희 놈 그러면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들어주셔요. 그럴만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다. 지금 이 말라기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들어주시면서 그 입 닥쳐 이러시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어요. 제 마음에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의 정수고 사랑의 덩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신이세요. 주님, 그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면서 오늘 이 일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